오늘 수요 예배에 다룰 하나님의 말씀은 하이델베르크는 제 30주일입니다. 그래서 80문에서부터 82문까지인데 먼저 80문과 82문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0문을 제가 질문합니다. 로마 교회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증거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한 번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사제들에 의해서 날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 제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81문입니다. 주의 식탁에 나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면서도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자기의 남아있는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으로 덮여졌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이 더욱 더 강해져서 생활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앙 고백과 그들의 생활에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자들도 이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 성도에게 불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므로 그런 사람들을 성찬에 참석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성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부분도 있지만은 앞뒤 연결해서 성례의 복음. 자, 첫 번째, 성례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란 기독교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됩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을 가리키는데 성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몇 종류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가톨릭에는 영세, 성찬, 견신례, 고해례, 안수례, 결혼례, 종례 등 7성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성례에는 뭐가 있다? 첫째는 세례, 두 번째는 성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세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세례는 진정으로 신앙 고백한 성인에게 시행되지만 성도의 자녀들은 유아 때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에 마지막으로 가지신 유월절 성찬에서 빵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살을, 포도주는 그가 흘리신 피를 상징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직접 먹고 마시면서 기념하며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지금 세례에 이어서 성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성례 참여를 위한 준비 단계 첫 번째 세례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에게 세례 교육을 받고 문답과 서약을 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문답과 서약을 한 후에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또는 한 분이 무흠 세례 교인으로서 4세 미만 자녀의 세례를 받기 원할 때 부모가 문답한 후 서약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 부모가 세례 교인 이상일 때 4세 이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번에는 입교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신앙에 의하여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15세 이상 되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하고 입교인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15세가 되었을 때 입교인이 되는데 본인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입교인이 됩니다. 정식 우리 한밭제일 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찬의 참여자입니다. 누가 참여합니까? 시작. 무흠 입교인 및 세례 교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나라, 복음을 만나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섯 번째 우리가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냐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그들의 죄에서.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도 갑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그리고 창에 못에 찢기시면서 가시에 찢기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번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죄로 인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구원받지 못하면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 밑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이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실까요? 영접한 사람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안에 계셨으나 밖에 계신 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영접 기도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신실하게 마음으로 한번 영접 기도문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한번 감으시고 제가 천천히 이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영접은 다릅니다. 제가 영접 기도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 주님 이 시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번입니다. 예수님을 확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도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갑니다. 병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침상에 누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도해 드릴까요? 하자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느냐고 묻자 그렇지 않고 있다 해서 영접 기도를 한 후 돌아왔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을 수도 있고 기도받기 위해 그냥 따라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갑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13번을 읽겠습니다. 13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같이 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거듭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분명한 실체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 받는 것과 상 받지 못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 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거, 같이 밑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은 예수 만난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자신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갑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게 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평안합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15번째 있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15번째 제목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한번 말라. 다시 합니다. 시작. 복음을 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같이 갑니다. 시작.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거나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거나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원한다면 복음을 피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복음과 직접 대면해서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걸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생명인데 복음을 만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지나가니까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대면하면서 복음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이양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번째입니다. 같이 제목만 있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자, 1번이 제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 같이 갑니다.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하기보다 교회에 다니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는데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회 다니게 하고 있지 예수 믿게는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혹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침례자는 어디 갔다고 하겠습니까? 천국 갔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위에 부분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교회 다니던 사람,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 혹시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집례자는 어디 갔다고 하겠습니까? 천국 갔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신앙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신뢰하고 올인하듯이, 둘째는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그것을 대하는 감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신앙이 진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이라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신뢰하고 올인하든지, 둘째는 인내하며 극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말씀을 진짜로 믿으면 그것을 대하는 감이 달라집니다. 신앙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사실이라면, 진짜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신뢰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신앙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도 견디고 극복하고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라. 한번 다시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라. 1번입니다. 복음이 먼저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신방을 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복음이 먼저입니다. 먼저 영이 살아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먼저입니다.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송장에게 좋은 옷을 입힌다고 상황이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라. 그 밑에 갑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을 미결된 상태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결지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덮어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으로 딱딱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주장하고 마음으로 주장하고 입술로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트집잡고 하나님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욥기서 말씀 갑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서 40장님이 다시 갑니다. 나의 넘치는 돌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조소에서 짓밟을. 고린도전서 10장도 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더니라.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반복하라. 같이 갑니다. 시작. 이슬비에 옷 젖듯이 반복할 때 내 안에 새겨지고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같은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망치로 못을 한 번 박는 것보다 두 번 박는 것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겸손이 지속적이지 못할 때 교만이 되고, 순종이 지속적이지 못할 때 불순종이 되고, 믿음이 지속적이지 못할 때 불신앙이 되는 것은 반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도 하나의 전투 기술을 익히기 위해 3,000번 이상 넘어졌고, 최경주 선수는 하루 4,000번의 끊임없는 훈련과 스윙 연습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나눴던 부분들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문,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다지고 또 다져야 합니다. 사실은, 신앙은 사실입니다.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모두가 사실입니다. 천국은 사실입니다. 지옥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에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이기에 올인해야 합니다. 사실이기에 극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이기에 그렇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장하고 생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신앙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 나는 대로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 기도문입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읽고 다지고 새겨야 합니다. 자, 사실 사랑 기도문.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남편 이를 부르며 사랑합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야 사랑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 진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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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기도문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저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다른 종교도 다 행복, 평안,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교회라도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미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미신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게 하라. 같이 갑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거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받아도 다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필요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나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 더욱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고작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 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보석처럼 빛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면 환경이나 외모나 질병이나 경제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돈에 밀려나고 세상 것에 밀려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보석처럼 빛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나면 환경이나 외모나 질병이나 경제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은 돈에 밀려나고 세상 것에 밀려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은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만 크게 보이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여러분은 경제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잠시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다시 터집니다. 또다시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 안 받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 입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 목적을 더 이루려고 하고, 그때마다 나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더욱 주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례의 복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